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비가 갑자기 또 이제 오게 되는데 많이 습하고 또 짜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의 그 기분대로 바로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말고 좀 더 내가 참아내고 그 짜증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은 많이 들어본 복음이죠? 익숙하신가요? 한 3분의 1만 익숙하고 나머지 분들은 성경을 안 읽나 봐요. 유명한 복음인데. 무튼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첫 구절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고 예수님께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복음 말씀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계획 안에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묵상 중에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녁이 되어 어둠이 짙어지는데 굳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다가도 내려서 머물 곳을 찾아야 할 시간에 낮에도 바람이 거세지면 위험한 호수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건너가자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 머무르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복음 말씀을 봐도 한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와 어려운 일을 할 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힘을 합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겨내고 헤쳐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그 고통과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 나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그 과정을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놓여진 그 상황 안에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실 거냐고 예수님을 닥달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따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생각을 있을 겁니다. 주님과 같이 가니 그 가는 길에 좀 어두워도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주님께서 한 배에 계시는데도 위험이 닥칩니다. 원래 신앙인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위험과 고통이 내 삶에서 피해갈 거라 기대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주님은 위험을 막아주시거나 고통을 내 삶에서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당신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센 바람에 무섭게 흔들리고 배에 물까지 들이닥치는 그 난리통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저 자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신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시편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리에 들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든든히 살게 하심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아직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잠들어 있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하지 않고 각자의 헛된 꿈속을 헤매며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만 했던 그들이야말로 바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 곧 잠든 상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죠.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상태는 바로 나인데 예수님을 깨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거센 돌풍 따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해 오실 능력을 지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지 못하는 약한 믿음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갈릴레오 스가를 거닐며 나를 따라오너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해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의지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였음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작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나약함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상태에서 깨우시고자 거센 풍랑으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뒤흔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나 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제자들에게 진정하고 조용히 하라고 호통치십니다. 복음에서는 호수에다 대고 잠잠해져라라고 소리쳤지만 사실 제자들 또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선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이 고통과 시련은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짓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통 이렇게 축하해주고 말합니다. 분명 이 의도는 나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통이나 시련을 겪지 않고 탄탄대로 행복한 길만, 기쁜 길만 걷기를 바라는 말로 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시련을 두렵고 싫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할 길은 넓고 편하고 예쁜 꽃길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의 문은 좁다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한 것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 낙타기보다 그 작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그 목적까지가 낙원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행동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셨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방식은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안락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속하게 목적지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먼 길을 돌아가듯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면을 뒤엎으려 하는 온갖 파도의 흔들림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체험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